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9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절에서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하고 계신 분들에게 같이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독교의 4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는 다 성경에 기반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변함없는 1.1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의식법은 시민법과 의식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글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받들어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면 구원파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1.1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제사 지내지 않고 어떤 절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도구로 수단으로 우리가 삼지 않고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율법의 정신, 감사의 정신 이것은 우리가 헤아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킴이 마땅하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결단을 했고 그런 보수신앙 내지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고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장로교에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전 세계가 지키고 있지만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성경은 66권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정신 안에 우리가 4대 절기를 지키고 특히 맥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은 매년 3차 세 번 나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고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가 되고, 또한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주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결국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 그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고 동물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인도하신 은혜, 보호하신 은혜, 살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지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모든 정복을 마치고 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이 뭘 했습니까? 곡식 익을 때 들어갔으니까, 추수 때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곡식을 추수해서 먹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만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제는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추수를 해서 먹었어요. 그것을 기념한 것,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초실절, 맥주절 같은 말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거두어서 먹었다, 첫 열매를 먹었다 해서 초실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합니다. 그럼 7, 7에 49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초실절, 77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며칠째? 몇 주간? 7주간. 7 안식일을 지나면 그것이 바로 맥주절, 초실절, 77절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7에 49에서 자 7번의 안식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 50이 되는 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은 오순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게 맥추제를 기념하는 겁니다. 초실절, 77절.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것이 외국에 살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살든지 저 북쪽 갈릴리 가나 지역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만약에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총에서 끊어진다. 구원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절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절기? 감사의 절기. 감사의 절기. 그래서 6월절은 영적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죽어서 영 죽어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 교회 나와서 받습니까? 재산 바쳐서 받습니까? 물질 들여서 받습니까?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 그렇게 해서 못 받아요. 교회를 나와도 그런 식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구원 어떻게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이대로 가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에 빠져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된 나를, 우리 주님이 흠없고 점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를 위해 죽어주사 모든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지 못한 나를 예수님의 의의를 덧입혀 주는 것,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다, 구원이다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다. 그러니까 뭔가 공로를 세워서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해서 그걸 많이 해서만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그럼 왜 예배는 왜 드려요? 구원받았으니까. 왜 봉사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주님 되심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게 하세요. 예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떠나. 그래서 교회를 왜? 믿어지는데 어떻게 떠나냐 말이에요. 주의 품을 잠깐 떠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떠나면 그 버리운 자식이지요. 애초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흉내내는 사람이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돌아온 탕자처럼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힘에 의해서 믿어라 해가지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 돼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의 일을 안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일, 성령의 일 예배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죄인 되었고 영원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여. 어리석게. 안 믿어지니까 어리석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몰라. 그냥 공상과학에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적인 일이라고 절대로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주님이셨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변화받는 믿음이.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영적 은혜에 대한 뭡니까?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때마다 합니까?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부활 주일이면서 유월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만 가지고 나와야지. 내가 일주일 가가지고 착한 일 했어요, 선한 일 했어요, 나는 죄도 안 지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머리 들면서 그냥 의기양양해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올 때 유월절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게 감사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어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기대도 없는 예배. 여러분이라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억지로 맞이해서 그냥 눈 비비고 와가지고 큰 개처럼 끌려와가지고 누가 좋아하겠냐면 누가. 사람도 안 좋아해. 사람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이 기대가 없다니요. 기대가. 감사가 없다니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 하십시다. 초신자들은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나와준 것만 해도 사실은 고마워. 그러나 어느 정도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나를 죄와 사망, 원수, 마귀로서부터 구원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부활하신 유월절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래서 기대함과 감사함으로 주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결단도 합니다. 주마다 감사한금을 드리며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물질의 축복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자유가 있었어요? 노예살이를 400년 동안 했는데 사유재산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밥 3끼만 주면 먹고 부지런히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데 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구원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셨죠. 그리고 건져내실 때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노예 근성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들이 심지 않는 것 먹게 하시고 거두지 않는 것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세요. 광야가 얼마나 춥습니까? 광야가 지중해성 기후에는 낮은 한낮이 40도를 육박하지만 밤에는 영하 2도 3도 서리가 내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쫙 펼치셔서 낮에는 더위를 막으시고 밤에는 추위를 불기둥을 통해서 막으시고 갈 길, 광야의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이 이집트에서 그것도 고센 지방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무슨 광야의 길을 알겠냐는 말이에요. 길이 있어서 광야의 길이 없어요. 광야에.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앞서 행하시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초막절은 인도의 은혜. 인도.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정신이에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정신, 초막절의 정신. 맥주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물질의 축복의 감사. 그러므로 왜 맥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첫째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하면 안 돼요.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는 감사, 적어도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의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맥주 감사, 추수 감사,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이게 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4가지 절기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 분모를 갖습니까? 감사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러 주님 오셨잖아요. 감사. 부활의 감사는 뭡니까? 주여, 나도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나는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 없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죽으면 가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무슨 돈 조금 벌고 무슨 조금 건강하게 살고 조금 오래 살고, 아니 그 정도면 것이면 이렇게, 아니 대학교 2개 나와, 대학원 2개 나와, 이렇게 공부를 수십 년 하면서 말라고 이렇게 목사 일을 하겠습니까? 헛된 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르쳐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니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런 일들을 해야죠. 남들이 듣지 않는 길, 남들이 싫어하는 길, 그런데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기는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영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맥추절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뒤에 설명 다 했어요. 두 번째는 그러죠?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삶의 어느 부분도 마지막은 반드시 감사로 승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간 한 주간 동안에 불평할 수 있다, 원망할 수 있다, 짜증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뭐로 마지막은 승화시키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승화시켜야 한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짜증낼 그때의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원망하실 그때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택한 백성된 나를 위해, 부족한 나를 위해 싫다 버리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 그 새를 못 참아. 그 새를 못 참아.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힘든 그 사건과 사고를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그걸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감사의 조건이 이렇게 많고 감사의 은혜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 넘어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훈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짜증스러운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뭐 하라고요? 감사로 승화시키라.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결과가 저예요. 이번에 우리 이모들이 다 모이셨어요. 외삼촌도 모이셨고, 그곳에 가서 제가 예배드리고 안수기도 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잘 믿는 권사님도 있지만 안 믿는 이모들이 있잖아요. 그 이모들 네 분과 외삼촌, 외숙모,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김숙희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또 성당 다니고 있는 같은 이종사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모들, 이모님들, 우리 가정 형편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 살았고, 어머니가 어떻게 어떤 연단과 고난을 받았는가 아시지요? 다 고개를 끄덕여. 근데 세월이 흘러 그 연단과 고난 속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얼굴을 보라 그랬어요. 엄마 닮아갖고 이렇게 이쁘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나 따라다니는 여자애들 많았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안 쳐다본다고 막 울어. 그래가지고 나는 몰라서 여자 선배가 와가지고 성주야, 야 네가 아는데 안 해준다고 막 울더라. 꽤나 좋아하는가 봐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꽤나 인기 많았어요. 그때 탈선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마음을 잘못 먹고 조금이라도 탈선의 길을 걸어가면 지금 뭐 제비족이 됐는지, 술집 종업원이 됐는지, 사장이 됐는지, 범죄자가 됐는지, 쇠고랑을 찾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나 그거는. 그러나 분명한 거, 지금 우리 이모님들이 다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모님들이 많이 도와줬거든. 도움받고 살고, 도움받고 학교도 가고, 대학도 등록금도, 그 등록금도 다 생활비가 없으니까 대학 등록금 취소해버리고 싹 다 그걸 가지고 또 생활비를 해버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 때 다 울어. 그 이야기 하니까, 과거 생각이 나니까 다들 울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을 잡고 내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중심을 잡았어요. 그러 안 했으면 이미 가버렸어, 날라리 같이. 두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해. 그 탈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고난 중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었어요. 이번에 제가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어머니한테 1시간 반 동안 가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그랬더니 어머니가 몰랐대, 그걸. 엄마가 몰랐대. 네가 그렇게 열등감 속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더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인데.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니까 다 울어 이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외가댁 전도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 어머니하고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도 우리 아들이 운전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서두를 꺼내느냐? 여보,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가문을 생각해 보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단 말이에요. 무슨 큰 돈이 있어서, 무슨 재벌집 회장이 있어, 아니 우리 이종 사총들은요 큰 부자들이요. 부자들 유산도 받고 사업도 잘 돼갖고 다들 잘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런 거. 왜냐하면 예수를 내가 제일 잘 믿거든. 예수를 제일 잘 믿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고난이 이겨져요. 고난을. 예수 안에 있으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이 내 속에 있어요. 예수 때문에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다 이겨진다니까요. 이겨져. 그리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 믿고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을 서서히 시간만 걸릴 뿐이지 하나님이 하나 둘씩 풀려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35년 동안 그런 하나님을 목회하면서 만났고 56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 믿음 없으니까 그래. 믿음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할 이유는 뭐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맥주 감사만 딱 끝나고 난 후에 그렇게 끝나버리지 말고, 여러분 감사를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지름길이.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 여기 부모 자식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도 다 있어요. 부모 자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한 5명 있다 하십시다. 근데 똑같이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물론 차별 대우를 할 수야 있겠지. 아들이니까 고기 반찬 하나 더 얹어줄 수도 있을 거요. 큰 놈이니까 더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중간 놈만 힘들어.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큰 놈이든 막내는 혜택을 봐. 중간 놈들은 미안하지만은 천득꾸러기예요. 다 물려받고 좋은 것도 못 입고 좋은 소리도 못 들어 잘. 큰 것은 꾸중을 하지만은 그래도 유산도 많이 물려주고, 막내는 이쁘다고 늙어서 나서 이쁘다고 이뻐하지만 중간에 있는 것들은 미안하지만은 중간에 있는 자식들은 치여가지고 서름이 많아. 서름이 부모로부터. 근데 한번 다시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참 부모가 고생한 걸 알아. 우리 엄마 아버지 정말로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말이라도 해, 마음이라도 해. 엄마 아버지 그냥 저렇게 구박받고 그냥 돈 벌려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알고 원망불평 안 해. 그 철딱선이 없는 것은 가장 징징거려. 뭔가 무슨 200원짜리 500원짜리 무슨 저 준비물 과학 만드는 준비물, 엄마 준비물 주라 했어. 가지고 가야 돼. 야 오늘 엄마가 잔돈이 없다, 돈이 없다. 오늘만 그냥 가라.
하면 땡깡 부려버려. 그냥 디비져버려. 그냥 뭐만 하면 그냥 찡찡거리는 자식들을 보면 기분 좋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뭐만 해주면 고마울 줄도 모르고 받아먹기는 잘 받아먹으면서 고마울 줄 몰라.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줄을 모르는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식들한테 유산 많이 물려주고 싶고 축복 많이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그 자식들이 했던 그대로 축복을 해. 아버지한테 상처를 줬던 르우벤 같은 아들은 그 자기 어머니 서모하고 그냥 간음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남이면서도 장자권을 잃어버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질 않습니다. 축복이 넷째 아들에게도 돌아가 버려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할 때 받는 축복하고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돼. 부모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하늘의 축복과 연관이 돼 있어. 이 땅의 축복과. 그런데 부모는요, 많은 것을 해주는 것보다도 부모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부모가 최고랍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돼요. 말만 하면 안 돼. 돈도 가야지.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맥주절로 기념해서 특별한 날로 감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갈지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힘 닿는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신명기, 신명기 오늘 16장 읽었죠.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힘을 헤아려라는 것은 내 힘 닿는 대로 그런 뜻이요. 네 정도껏 해라, 대충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네 힘을 다하여 너 힘 닿는 대로 이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특별 주는 거,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다 동참하라.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고 4대 절기는 여러분 정말로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준비하라. 이것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무슨 애기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다. 모든 백성들이 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을 쉬는 것부터 돈을 버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고, 그 당시는 비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 나름대로 은혜를 입었으니 모두가 함께, 그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택하신 곳이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신약 시대로 딱 오면은 성전이 두 군데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 속에 딱 살아요. 딱 거주해. 느낌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와요. 이게 영접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영접하면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 지었다고요? 절대 안 떠나. 이게 특징입니다. 구약과 다른 신약의 은혜.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징계해서 회개케 하셔서 깨닫게 하실지언정, 돌아오게 하실지언정, 나 싫다고 너 버려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끝까지 싫다고 버리지 않고, 죄 지으면은 깨닫게 하세요. 손을 대어서 징계는 할지언정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해라는 것은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자, 예배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감사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오직 예수 안에서. 그러면 나는 헌금을 못해,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부끄러워요, 이런 말 할까요? 나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귀 딱 펴면서 나는 오늘 헌금 많이 했어, 거들먹거릴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는데 자원함으로 받은 은혜 따라서 힘닿도록 예수 안에서 하면 그뿐이요. 할렐루야. 헌금은 남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하려고 남을 생각해? 뭐 하려고?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우리 목사님이 다 살펴보리라. 아니요, 죄송하지만 일일이 안 봅니다. 일일이 안 봐. 전체적인 것만 딱 보지, 누가 얼마 했네, 누가 얼마 했네, 누가 얼마,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나 조금 보는 부분이 있다면 중직자들이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것은, 왜냐하면 그걸 봐가지고 그것이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면 자기 믿음이지 뭐.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그게 하나님 억지로 한 거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신으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감사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뿐이요, 예수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두가 동참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달라요. 그러니까 획일화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원함으로, 믿음대로 하나님 은혜의 정신은 뭐냐? 감사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이 절기가 우리의 절기가 되어주시고 감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맥주절을 지키라. 들었던 말씀 또 다시 한번 정리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었사오니 말씀대로 감사절기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